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각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참 기쁨을, 그 평안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서 담대함이 생겨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거 유스워십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앉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이렇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각자의 몫인 거거든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아라고 하는 형태로 오시면 됩니다. 더 오셔도 되고 옆에 누구랑 붙어서 앉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고 나서 셀 모임은 기쁨 가운데 잘 하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한 믿음을 나누고 있죠. 사도신경의 흐름대로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간 정리 겸 처음부터 이렇게 쭉 흐름을 보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탄생하셨으며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죽으셔서 부활하셨다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건데 사실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교제케 하시는, 교통케 하시는 그런 사역인 거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마다 이루어지는 교제이지만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난다. 여기까지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면 공적인 모임 얘기하는 거죠. 공적인 모임이요. 사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막 모이는 거 아니고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 그것은 우리 주일 예배 말하는 거고, 주일 예배 드리러 모이는 이 교회, 그죠? 이것을 거룩한 공회, 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분되어져 있는 이 모임, 그죠? 이게 거룩한 공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거룩한 공회를 믿는데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성도가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기쁨을 좀 만끽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그걸 충실히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건데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겠지만 오늘은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교회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도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교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나누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셔야 될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뭐 누구한테 잘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없으면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누가 이뻐 보이고 누가 너무 고맙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귐인 것이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라는 게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면 이제 오늘의 내용을 우리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작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많은 형태의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얘기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 자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형태를 처음부터 보자면 우리 아담이 천지창조 때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럼 아담 자체가 교회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자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예, 그것도 교회의 한 형태의 모습으로서 나오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것도 가정의 교회인 거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이제 조금 구약 성경에 넘어가 보면 이제 민족적인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모여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오다가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의 어원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서 이제 쓰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거룩한 자들인 거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형태들을 조금 보자면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보듯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집에서 모여져 있는 형태의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가정 자체가 교회인 거죠. 이런 형태의 그 교회, 여기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했을 때 여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인 거거든요. 가정의 교회도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쩌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의 지역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린도보다 더 큰 범위의 얘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경기도 뭐 이런 거요, 충청도, 경상도 뭐 이런 느낌의 조금 더 큰 단위에서도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교회가 나와 있고 우리 계시록 7장의 9절 이후로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무슨 모습이냐면 흰 옷 입은 자들, 이거 구원받은 의인된 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절에 있는 것들 보면 큰 소리로 외쳐서 얘기하는 게 찬송하는 거죠. 우리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만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이게 교회의 또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 형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교회들 한 형태 한 형태 모든 형태들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가정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고요. 각 가정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치 않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 만들게 하시고 각 가정들을 교회되게 하시지만 어쨌든 순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이 가정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신 다음에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별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은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뭐냐고. 네, 권사님이신데 네, 저희 바뀌어서 헷갈리시죠? 네, 저희는 예수교 대한장로회 그죠? 외신총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단에 대한 흐름을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리는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말 나온 김에 제가 잠깐 이 얘기 드릴게요. 저희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교로 바뀌었는데 장로교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외신의 원래 풀네임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또 지금 총회장을 하시잖아요. 거기 가운데서 저는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 처음에 미국 감리교 교단에 있는 선교사하고 장로교 교단에 있는 선교사하고 둘이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이 땅에 처음 왔어요. 와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어떻게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감리교의 전통과 장로교의 전통을 합해서 하나님의 연합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저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그 뿌리에서 제가 신앙을 키워왔다가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말이 샜는데 죄송합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교단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수도노회, 저희는 수도노회에 속해 있거든요. 수도노회 각 노회들이 또 모여 있는 외신 총회, 이 모임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단들이 있는데 뭐 예장 합동 측, 뭐 통합 측 이런 게 있고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뭐 등등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교단들이 또 하나 돼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입니다. 각각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하게 이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야 되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받는 그 모습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어제 우리 그 예비 부부 학교 했는데 이 모든 순서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각 가정들도 온전한 교회로 이미 온전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받았지만 더 온전하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와도 저희 옆에 근처에 또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광교회랑 가까운 이름 뭐죠? 신나는 교회, 신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하고도 연합해서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고 다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성전된 나를 온전한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점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나의 가정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의 교회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이 교회에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들 가운데에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교회 마지막 때 종국적으로 바라보게 될 그 교회도 소망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 중에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역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는 성도 간의 교제하심이 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나타나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형태의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역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더 집중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적 교회,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부분이 많이 개념이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교회인데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주인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특정 장로님들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 참석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이런 형태로 교회들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내가 그냥 참석하기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세워가는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지역 교회거든요. 그래서 지역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에서 교회가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의 나오는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지역 교회들로 끝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속히 올 테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러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이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이요, 이 사역을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교회한테 준 겁니다. 지역 교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따라서 각 교회들이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하는 모습들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죠. 신약 성경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들도 보면 처음에 순서를 보면 바울부터 시작해서 각 사도들이 개인적인 회심을 얻었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고 힘썼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은사들을 행하게 되면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온전한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 모여갖고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같은 데 모여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집안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 예배들을 각 지역 각 가정마다 교회가 되어서 드렸고 가정들이 모여져 갖고서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모여 갖고 교회를 이루고 그러다 지역별로 교회가 나타났단 말이죠. 거기까지 하고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나타날 종국적인 교회 모습을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은 지역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든든히 서서 지역 교회가 하나가 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지역 교회가 가정 교회보다 더 파워풀하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연으로 엮여진 가족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동질성은 있는 거예요. 동질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 모인 거거든요. 이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미우고 다투고 싫고 해도 그래도 가족인데 계속 미운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언젠가는 그냥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요즘은
많이 세상이 타락해서 가정들도 많이 깨지고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혈연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동질성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연으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묶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질적인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지역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는 형태의 그 종국적인 모습의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교회에서는 어떠한 성도 간의 다툼이나 뭐 서로 간의 상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튀어져 나가고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더 성숙해질 단계를 걷어차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천국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을 감내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주신 좋은 터전, 가장 좋은 터전이 지역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완성된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이 옳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를 발휘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꿈나무 꿈교회를 향하여서 보시고 나서 말씀 가운데 너네들이 나의 말을 잘 지켜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너네들이 노력했구나, 이 얘기를 우리가 꼭 다 같이 한 몸 되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바라볼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보고 인내함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게 어떤 것인지, 복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누려볼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 개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조금 뭐 하다가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뭐 저 사람이 상처를 입히고 하면은 금방금방 교회를 옮기거든요. 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각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참 기쁨이고 참 만족이고 참 행복이고 참 사랑이지만요, 그것을 얻는 방법은 사실상 고통이고 인내고 환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얻으셔서 부활하신 과정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못하셔서 지셨던 고통과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희생과 섬김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상대방이 나한테 전적으로 잘못했는데 그것을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내가 대신 죽어지고 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역교회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 이렇게 봤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이것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안에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그 연단을 받는다라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소망, 돈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소망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내고 잘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천국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조차도 제가 고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게 무슨 기쁨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막 그게 너무 막 기다려져 갖고 와 진짜 빨리 거기 가고 싶다 이런 게 별로 없다니까요. 왜 없을까요? 제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죽어지는 게 덜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이 약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천국의 소망을 완전 더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와 진짜 그곳은 너무나 좋겠다라는 소망이 피어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이 환란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여기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1,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까지 일단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원활하게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건 누가 잘못을 가했건 받았건 상관없이요, 기본적으로 화평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좀 일어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발현되는,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 천국에서의 그 영광이거든요. 예, 천국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완전히 이질적인 이런 사람들이 복음 하나에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 우리가 환란이 즐거움이고, 왜 즐거움이냐면 이것이 인내가 되어지고 연단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같은 모습으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바라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에 들어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도 간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 돼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가운데 더불어서 누리는 것, 그래서 이거는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뭐 또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나 아니었나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교제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역하는 거라고요. 예,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그냥 일방적으로 흘려보내주기만 하는 사역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교제의 대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말씀의 꼴을 받는 우리들이 1차적인 교제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 하나 가지고서는 교제가 충만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충만한 기쁨이 차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하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이거를 봐야 되냐면 말씀이 먼저 차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된 이후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100%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으로 하나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퍼져 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참 기쁨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맛보시면은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정에서 똑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깁니다. 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들이랑도 식구들이랑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내가 우리 직장에 가면은 저쪽 다른 교회 다니는 직장 동료인데 그 사람이랑도 이거 한번 나눠봐야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회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교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 있는 어떠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이 있다라면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사역의 대상이니까 그게 들어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언젠가는 꼭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하게 되는 것을 저는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부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것은 제가 꼭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매번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교회를 떠나게 될 때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날 분이 없을 거라 이제 또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기도를 하지만,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뵐 때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될 그 교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5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다라고,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우리가 어둠을 행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를 거짓말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내가 뭐가 거짓말이 될까? 하여튼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우리 안에도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설교문을 이렇게 엎고 저렇게 엎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나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어둠이 조금도 있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형제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얼마만큼 악을 행했는지, 저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가 하나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말씀 배웠다시피 하나님은 애초에 죄를 기억하시지 않거든요. 성도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을 했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든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 안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냐 없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행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진짜 참고 참다가
요만큼 조금 미움이 생겼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끼친 해가 워낙 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내가 이 사람한테 오히려 잘못을 이런 건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냐 없냐의 이슈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말씀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만큼 내가 잘 해야지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행위를 가지고서는 판단하시게 된다고요. 너 이만큼 행했으니까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이만큼 상처 주지 않았으니까 이만큼 상을 줄게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구원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는 것에 성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선한 일을 얼마만큼 말씀에 부합된 것을 행했느냐가 아니고요. 성도가 성도되는 것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 내가 무언가 내가 미움이 싹 텄을 때, 내가 행위적으로 실수를 하고 무언가 죄를 범했을 때 말씀이 비춰졌을 때 말씀을 택할 수 있느냐, 말씀을 택해서 내가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벌을 받고 뭐 상을 받고 이거는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미움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미움이 없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사역을 하든가 말든가가 결정될 수 있는 건데, 내가 나조차 내 속에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는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같이 또 사역하고 같이 인내해주고 이런저런 것을 하다가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최대한 인내하고 소망하고 하면서 보듬어주고, 또 나도 실패했다가 또 말씀이 또 주어지면 말씀 가운데 아멘 해갖고 돌이키려고 했다가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지만, 여러분 이런 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른 곳에 가게 됐어요. 아니면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는 사정이 생겼어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교회는 떠난다고 해갖고선 다시는 이 교회는 안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예수님 계실 때 우리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 그대로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셔서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들을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제 안에 이런 미움이 있는데 이 미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만 해요. 그렇게 할 때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뭐 정죄하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걸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떠나게 되는 게 가장 맞는 것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파송하는 형태로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돼서 만약에 기도함 가운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통신 두절돼 갖고 문자도 대답 안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떠나는 게 아니라, 이래저래 해서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목사님과 자기 위에 권위에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한 다음에 화해케 된 상태에서 평안케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축복받으면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으면서 교회에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관계 가운데서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이 교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마주할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마주할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인식해야 돼요. 결국에 다시 만날 사람들이고, 이 사람의 어떠한 면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그 사랑에 감격한다라는 그 공통점 하나로 한 몸이 되는 자들인 거예요. 거기 가운데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서 일단은 내가 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도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동역자들이라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성장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쉽지 않을 때가 되게 많죠.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도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한다라는 게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한테 가한 그 해가, 그 상처가 너무나 명확하면 그러하면 그럴수록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그 개념적이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우리 쭉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한테 명확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정도면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려니까 490번 정도 대략 그 정도는 해라,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앞에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올 우리가 마주할 미래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기억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 환율로 따지면요,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0달란트면 한 5조 원쯤 됩니다. 5억 5천억도 아니고 5조 원, 엄청 큰 돈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5조 원까지 빚질 수 있는지, 그렇죠? 근데 우리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왕이 그 한 5조 원 정도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조 원 정도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기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5조 원을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환율로 따지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정도 되면 1,000만 원 정도예요. 대충 감을 잡으시면 돼요. 내가 5조 원을 빚졌고
예, 그것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누가 1,000만 원을 꿔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1,000만 원을 그 한 사람한테 와서 만나서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러대. 그렇죠? 붙들어서 목 잡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빚을 갚으라. 1,000만 원 내 거 1,000만 원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내가 꼭 갚을게. 제발 좀 이번만 참아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그렇죠? 옥에 가두어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가 빈 짓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행한 죄를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게 명확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정도 빚을, 나한테 있는 거 강도처럼 1,000만 원을 뺏어간 게 명확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원래 옥에 가두고 1,000만 원 줄 때까지 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건데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이거 1,000만 원 어떻게 빌려줬냐 이거예요. 어떻게 줬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5조 원 빌려준 거 가지고 내가 1,000만 원 준 거거든요. 이거를 기억하면 1,000만 원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5조 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저는 장로님들한테 한 1억씩, 10억씩은 드릴, 10억이 뭐야? 100억, 계산도 안 되네요. 계산도 안 돼. 한 100억씩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5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깨달으면요, 1,000만 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5조 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고 1,000만 원만 생각하면 1,000만 원 크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5조 원을 기억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정우 형제만 계속 얘기해서 이 형제가 저한테 어떠한 상처를 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프다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고, 진짜 너무 불쾌하고 너무 싫어 라고 하는 이 기분, 이거 그대로 이거의 약 50만 배를 예수님은 느끼셨구나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끼친 그 상처는 이거의 50만 배쯤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품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죽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죽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계속 죽어줄 테니까 너 계속 한 번이라도 좀 돌이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가 잠길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거 없고 말씀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희생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누구한테 가서 뭐 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께 행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리즈 끝난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걸 나눌 건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더욱더 되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1조고 5조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1,000만 원쯤은 내가 눈 감아줘야겠다,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면 나의 죄됨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받은 이 상처의 크기만큼, 이거의 50만 배 정도를 내가 그리스도께 해한 거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봤는데 이거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끼친 그 해를 기억하라.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서 그 상대에게 권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냐면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 그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도 미움이 남아있지 않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거에 묵상이 엄청 심해서 그 은혜에 가득 차 있는, 감격에 차 있는 그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도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게 너무 커서 내가 처음에 상처가 됐는데 이거를 내가 다 용서하려고 해. 너도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권고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은 우리가 같이 형제로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6절 말씀에 만약에 듣지 않거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 헛소리야 이러고서 마음이 완악해져갖고 탁탁 그냥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성도 미움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성도들 두세 사람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맥락에서는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서 야 너가 이런 잘못을 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거 뭐 있냐, 말씀 앞에 우리에게 5조 원씩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 가운데 우리가 있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하라는 것은 성도의 그 말씀의 교제함이 있는 성도들이 우르르 가갖고 그거를, 그 교제함을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해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거든요. 나의 몫은 끝난 거고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실 그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이 몫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상처를 겪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이 쌓이면 뭐 이거 화해를 하거나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보지 말든가 이렇게 하면 편한데,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묵상해갖고 내 안에 미움을 없애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힘들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었는데 너도 받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니까 나를 살리는 거야, 너무 기쁨이 충만해 하는 게 너무 힘든 건데, 힘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화목하고 막 우리 기분 좋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의 소망을 같이 갖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조금도 어둠이 남아있지 않게끔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나중에 예수님을 뵙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다 같은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눈 한쪽 없는 거, 팔 한쪽 없는 거, 다리 없는 거,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어떤 아픔, 눈 하나를 뺏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팔을 잘라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근데 이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조금의 어둠도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의 어둠도 있지 않다라는 말요,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준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어기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조차도요, 여러분. 목사님조차도, 제가 목사님 되니까 편하네.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조차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성경에 66권에 써 있는 거를 하나도 안 어기지 않고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실수하고 못 지킬 수 있는데 말씀이 비춰졌을 때 말씀을 택함으로 어둠을 바로바로 없앨 수 있는 자들, 이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있을 때 성도에게 이 말씀이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런 행위를 했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한 자니까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냐? 그러한 실수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비춰졌을 때 말씀을 택해서 말씀대로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너 앞으로 이 행위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거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의 말씀을 전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오게 돼서 같은 형제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돌이키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렇죠?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앞에 5조 원 내가 빚졌는데 1,000만 원 꺼준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5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1,000만 원 갖다 째째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1,000만 원 가지고 째째하게 굴었던 그걸 가지고 너를 판단하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인자하심이, 너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그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가 모르는 거야. 남을 안 하게 되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당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헌담을 하는 행위들이요, 이런 것들은 그 마음속에 어둠이 남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거기 가운데 풍성한 교제함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또한 그 어둠을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건 지금 어떠한 상태이건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길 내가 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아모스서 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것이거든요. 이걸 만드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의 어둠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의 어둠도 허락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묵상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의 마음을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서 먼저 행하실 것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떠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할 일입니다. 나중에 할 일이고요. 뭐부터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 나의 마음의 상태부터 먼저 떠올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 성경에 66권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이 쭉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매주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하고 다르다 할지라도요, 내가 진짜 죽기보다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별 수 있습니까? 들어야죠. 이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자가 유일한 성도가 성도된 거에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있다라는 그 증거는 너가 너희 속에 있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나 성도였구나. 내가 말씀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행한 거랑 상관없이 나 온전한 성도구나.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자구나.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깊은 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봐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누구 막 미워하고 나한테 막 제일 막 했던 사람들 막 생각해보고 하니까 나 진짜 용서 못할 것 같은데요. 용서가 절대 안 되는데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맞아요. 그 마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 의지가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러한 감정이 있고 이런 의지가 있는 나지만 말씀 가운데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요, 제가 아닌 걸로 할게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가운데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걸 놓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향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나의 생각을 내가 죽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꺼트려서 아버지 깨트려서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이 맞다라고 내가 택하는 자, 내가 그러한 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꿈나무 꿈기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러한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아버지 성도로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서 이 시간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내가 그러하다라고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내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마음 먹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기보다 싫은 거라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니 나에게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것을,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될 것을,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마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는 그 심령마다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너도 너의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가 받은 상처가 마땅한데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컸던 그 많은 것들 내가 다 용서해 주었고 앞으로도 더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사랑 가운데 너가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거함으로 내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많은 성도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내게 잘못을 끼쳤던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못마땅하고 미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 그 누군가, 예전에 우리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들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왜 용서하는 거냐면 그들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든 안 줬건 그거는 내가 구원받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거와 상관이 있는 것은 내 안에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겨. 그래서 나는 너가 너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모두를 용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아버지 소망하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나가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 내게 주었던 내게 상처 줬던 그 모든 성도들 아버지 모든 지체들을 내가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아버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거 하나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앞으로 더 큰 아버지 상처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마땅히 넉넉함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냥 져주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서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져서 그 성도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내가 죽어지는 게 마땅하죠.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해서 아버지 그 성도가 살아나길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어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흠모함으로 아버지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럴 수 있는 자라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처럼 연약한 자가, 나처럼 미움이 많은 자가, 나처럼 교만한 자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아버지, 그것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넉넉하게 아버지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섬기고 희생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들이 나를 계속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못마땅히 여긴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내게 연단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자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욕하는 많은 자들, 아버지 은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모든 자들을 아버지 내가 용서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부터 얼굴을 아버지 거두지 마시고 촛대를 거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비춰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내가 연약한 성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 나에게 상처 주는 성도를 내가 대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를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내 속에 어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성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해서 내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 그 엄청난 교회가 나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목사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위로 두신 아버지, 나의 권위자들 향하여서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셀 리더를 향하여서 아버지,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함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들어보는 아버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는지 아버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아버지, 상하며 숙고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점 온전하게 나아가짐을 아버지,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너지고 있어서 그 교회들 가운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그렇게 판단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광채를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교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들 가운데 주의 성실하심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풍성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부흥케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아버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조들의 믿음에 아버지 수고와 헌신으로 그 피 흘림으로 세워진 이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악했던 모습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각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교회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버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일진데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세워지어 있는 교회들마다 복음들이 충분히 아버지 넘쳐나는 은혜가 풍성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교회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잘못을 할 때마다, 죄악이 빠질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택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과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각 목사님들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사 또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택하셨고 우리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마다 말씀을 택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내가 택하여서 아버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택하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교회 되어서 온전한 지역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내가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셀들이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들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것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먼저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할 것은 우리 각 셀마다 먼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각 셀별로 아버지 나눠져서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기쁨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나오는 이 아버지 평안함이 넘쳐흘러지는 아버지 각 모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셀별로 나눠져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나눠졌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백하면서 없애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